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만 않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여 지면에서 흩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그냥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고 다시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흩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한 얘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해요 지면에서 흩으셨다. 탑을 쌓는 걸 보시고 그냥 놔두신 게 아니고 그거를 흩어버리신 겁니다. 지면에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탑을 7층으로 세워놨는데 이거를 보려고 이제 내려오신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나? 물론 하나님은 내려오시기 전에 다 아시고 계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또 각 국가가 간에서 일어나는 일,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면서 또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또 이거를 심판하십니다.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죠. 또 이러한 나라들,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나라들, 그러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고 계시다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리고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한데 아주 그냥 뭉쳤습니다. 한 족속, 또 언어도 하나, 한 무리를 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무리를 져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집단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개 보면은 이제 데모하고 그럽니다. 특히 데모할 때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 주한미군 철수하라, 사드 철수하라 할 때 보면은 어디서 왔는지 말입니다. 그냥 수많은 그 사람들이 몰려. 지난번에 저 남쪽에 그 사드 기지였었잖아요. 그 어디에 참외 많이 나는 곳이요. 거기 사드 기지가 있는 그곳에까지 가가지고는 사람들이 사드 철수시켜라 이렇게 막 데모하는데 그 사드 기지가 이 산이 있었잖아요. 그 맞은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산 등성 위로 올라가서 마주보면서 막 하는데 거기에 대학생 진보였나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냥 수백 명이에요. 야,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어디에 우리나라 참외 유명한 참외, 무슨 참외라고 그러죠? 거기 참외 많이 나는데요. 거기에 사드 기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입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드 기지 맞은편에 또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막 사드 철수시켜서 때려 올려가지고, 야, 대단합니다. 그냥 주한미군 저 평택기지에 가서도 그렇고요. 막 데모하는데 한두 명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무리 져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한 족수의 어느 하나님이 이같이 사람들이 한 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언어도 또 하나라고 그랬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말이 같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막을 수 없겠구나. 물론 이제 하나님은 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도 있었냐면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근데 이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뒤에는 이 아담과 그냥 막 다 따먹고 선악과도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까 막 그럴까 봐 이제 하나님이 벌써 그걸 제지하신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지하죠. 막을 수 없으리라. 진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요. 이거 안 되겠다. 그걸 제지하시려고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자, 우리가 내려왔어요.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여기서 우리라고 했죠. Let us go down. us란 말을 썼죠. we.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다. 요거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요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이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에도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번역기, 스마트폰 이렇게 다 선수들에게 줘가지고 서로다가 이렇게 통하게 했는데 아마 이 당시에 뭐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 예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은 히스기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가 사내립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그 아수르 군대를 다 전멸시키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 위에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에 개입하는 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전쟁 중에 완전히 우리나라가 그냥 공산화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UN 16개국가 그 다음에 미군의 개입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정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또 종교의 자유 또 이러한 민주국가로 이렇게 자유민주국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공산화가 됐다면은 지금 북한처럼요 교회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방송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또 부흥을 하고 또 이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신 건 아닌지 저는 이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게 확실하게 제가 계시를 받아 개입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신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렇게 전쟁 후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요. 또 저도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공산주의를 당시에 6.25 때 그 UN 16개국과 미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도저히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도 코리아 하우스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많이 인기가 좋고 막 사람들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알리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 이렇게 다 인정을 받고 그러는데 사실은 오늘날 이것이 막 6.25 전쟁 때요. 유엔군이 참전 안 하고 미군이 도움이 없을 때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고. 그러나 그 뒤에 이렇게 유엔군과 또 미군의 도움이 없어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런 발전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전혀 이룩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 만약에 6.25 전쟁 끝나고 또 미군이 철수해 버렸으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러한 발전을 이룩하고 세계 시위에 선진국에서 또 프랑스 지금 파리에서도 대한민국이 막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또 전 세계 국가에서 또 한류 K 컬처 그래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류를 막 이렇게 좋아 우리나라에 치안이 좋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솔직한 얘기고요. 6.25 전쟁 끝나자 미군이 철수해가지고 없었으면 우리나라 이런 발전 이룩하지 못하고 치안은커녕 여러분 정말 소매치기 이런 거 지금 프랑스에 그냥 난리 났잖아요. 소매치기 어떻게 우리나라 그거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더 심하고. 그런데 이렇게 유엔과 미군의 도움 그렇다고 해서 유엔과 미군이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를 자기들의 이렇게 그렇기보다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전쟁의 결과로서 자유민주국가로서 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해서 만날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며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죠. 예, 흩어놓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배역하는데 이렇게 무리가 때를 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저지시킨 겁니다. 저지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아주 큰 벌을, 노아 때처럼 아주 큰 벌을 내리시기보다는 단지 이렇게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흩으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흩으셨냐면은, 여기 흩으셨다고 그랬죠.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래서 여기서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셈, 함, 야벳의 후손인데, 요쪽으로는 야벳의 후손들이, 유럽 쪽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쪽으로는, 요 빨간 거는 함의 후손들. 이쪽에. 그 다음에 오른 동쪽으로는 이렇게 셈의 후손들이 이렇게 퍼져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뭐야? 셈의 후손들이겠죠. 사실은 이쪽으로, 이 셈의 후손들이 이쪽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로 여기에서 그 몽골 위쪽으로요, 그 유라시아 대평원이, 고원이 펼쳐지잖아요. 그 몽골 쪽으로 해서 만주 지역까지요. 대평원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가 이동하기에는 짧은 시간에 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당군의 역사가 뭐 서기 지금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거의 뭐 2,500년, 뭐 3,000년 전에 이렇게 역사가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의 요 셈의 후손들이 바로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셈의 후손들이 퍼져나간 시기에 그 얼마 후에 우리나라 당군 역사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마 셈의 후손들이 아니야.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셈의 후손이라고, 셈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 뭐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몇만 년 전, 몇십만 년 전, 뭐 구석기시에 신석기 유물이 우리나라에 발견됐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나라는 뭐 20만 년, 30만 년 막 사람이 막 그러는데, 사실은 노아의 홍수는 거의 뭐 3,500년 전입니다.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이죠. 그리고 바벨탑 세우고 그럴 때가 아마 3,000년, 기원전 3,000년, 그 전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바벨탑 세우면서 흩어진 것이 바로 우리 당군 역사도 보면은 기원전 3,000년으로 되잖아요. 5,000년 역사니까요.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됐다. 근데 사실은 뭐 비슷하게 우리 뭐 인간의 뭐 몇백만 년 전에 인간의 유전을 발전. 그러나 여러분 그 유인원도 우리 인간의 그 비슷합니다. 뭐 몇백 년 전에 있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있었겠죠. 그러나 언어, 제가 말씀드린 건 언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동물들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사람 모양 똑같은 모양을 하고 걸어다닌다 그래도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여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짐승도. 여러분이 살면서 짐승이 얘기하는 걸 봤습니까? 아무리 발달된 뭐 유인원이나 침팬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역사 700만 년이나 뭐 유신 진화로 막 주장을 하시는데, 이 언어를 말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화론 자체가 우리가 그것이 인간의 뭐 이렇게 700만 년 전이다, 뭐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뭐 과학적이라고 이렇게 뭐 배우고 있지만, 사실은 언어 발달의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인류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이 언어는 인류에게만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과 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잖아요. 형상은 여기서 보면 이미지입니다. 모양.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을 likeness. 이거는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언어 같은 거죠. 언어 같은 거. 그래서 아예 창조 때 이것이 구분되기 때문에 동물이 아무리 진화해서 언어가 그거는 언어 가정을 할 수,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기 때문에 언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유신 진화론 이런 것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셈족이 이렇게 흘렀고요. 그 역사가 노아의 홍수 3,500년 전, 기원전,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당군 3,000년 거의 비슷하죠. 셈족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건 제가 꼭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신할평지도 마찬가지고 바벨탑도 이것은 상상도입니다. 유적만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 노아의 후손들이 어디 이렇게
나간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족속, 요거는 초록색은 야백족속, 그 다음에 셈족속은 파란색, 이렇게 동쪽으로 뻗어나가죠. 야백족속이 이렇게 이란 북쪽 이쪽으로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저기 좀 하암 쪽은 주로 이 붉은색이요. 이거 주황색 남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뻗쳐나갔다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의 요 제목이 뭐였어요? 바벨탑 사건이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인데 오늘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요거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렇죠. 이렇게 흩은 겁니다. 온 땅의 언어를 혼잡. 바벨이라는 혼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은 요 바벨 요 근처에서 수메르 문명 일어나죠. 수메르 문명. 그리고 아카디아 문명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노아 홍수에 그렇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인류 역사가 뭐 조상들이 뭐 700만 년 전이다. 뭐 두개골이 발견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언어 사용,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중에는 이 추상적인 겁니다. 모양은 모습이고요. 그러나 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거에 대한 언어 발달에 대한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유신 진화로 인한 또 그런 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바벨탑 요 꼭대기에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요게 이제 바로 요것이 마르둑 신전을 그런 섬기는 곳이었어요. 요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래서 배반한다는 겁니다. 왜 배반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